말씀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 말씀. 자,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 한 절씩 교도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의 가지는 펴지고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얻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호세아 14장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호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호세아서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책망과 또한 교훈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호세아서 마지막 장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초대와 함께 회복을 약속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네가 불의함으로 엎드러져 있기 때문에 엎드러지면서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말을 호세아서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이 돌아오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슈브라는 히브리어 단어로서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이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바로 슈브, 돌아오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돌아오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2절을 보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쭉 연결되는 게 2절, 3절이 쭉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라 하고는 아뢰는 내용이 뭐냐면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아 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또한 하나님께 헌신과 찬양을 결단하는 기도를 하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보면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결단으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만 의지합니다. 우리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 그들이 의지했던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는 일이나 군사력을 의지하는 일이나 다른 이방 신들을 의지하는 것들이 다 헛된 일이고 결국에는 이스라엘로 망하는 길로 가게 만드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고아와 같은 이스라엘이 긍휼을 얻고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돌아와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의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와야 될 이유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돌아올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4절에 보면 돌아오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반역을 고치시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시겠다 약속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향하여서 은혜의 회복과 사랑을 하나님 약속하신다라는 겁니다. 5절 이하에서는 회복된 이스라엘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슬같이 내려서 회복시키겠다 약속을 하시는데 백합화처럼 아름답게 꽃을 피우게 하겠다.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향기롭게 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온전한 회복, 풍성한 회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는 하나님 회복하시겠다, 돌아오면 회복한다 라는 그 내용은 단순히 죄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는 거기서 넘어서 그 삶을 회복하고 삶을 풍요롭게 회복하시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실제로 그런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에브라임의 말은요, 이때까지 지금 13장까지의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의 말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끝끝내 하나님을 말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이렇게 바알이 더 좋다고 그러고 막 그랬던 그들의 말이 하나님 회복하고 나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로 딱 돌아오게 되면 내가 다시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 다시는 우상과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 거다. 그런 이야기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한 백성들끼리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시면서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까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얻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마지막 결론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푸른 잣나무 같은데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열매를 얻는 것은 어디서 열매를 얻는가?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우리가 애를 쓴다고 열매가 얻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열매를 얻는 것은 누구 때문에 열매를 얻는가? 하나님 때문에 열매를 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매 맺게 하셔야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어제 우리 노예 목사님하고 같이 광주에 장례식을 갔다 왔습니다. 가면서 이렇게 하다가 목사님 아들 하나만 있는데, 아들이 처음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직장에 갔는데, 근데 이 월급을 받았는데, 월급을 받았다고 이렇게 아버지한테 이렇게 보내니까, 송금해서 보내니까 그 봉투 전체를 이렇게 하나님 드린다 하고 이렇게 했더니, 아니 지금 살 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걸 다 이렇게 합니까? 그럴 때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야, 네가 대학 졸업하고 지금 대기업에 그렇게 들어가는 게 네 실력인 줄 아냐? 네 능력인 줄 아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네가 거기 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야지.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한 달을 어떻게 사나요? 빌려줄게. 한 달 살 돈을 빌려줄게. 다음 달 월급 받으면 나중에 그 돈 갚아라 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 들으면서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어떤 일들이 되는 것, 그게 다 내 능력이고 내 실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되어지는 그 일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은혜가 있으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으리라.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는 것, 오늘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1장부터 3장까지 실제적인 호세아의 삶을, 이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그렇게 하면서 40년의 세월을 살았어요. 40년의 세월을 사는 동안에 사람들이 너 바보냐, 그렇게 경건하게 살면서 왜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하냐 물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셨다고,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하셨다고. 그러면서 호세아가 4장부터 이렇게 묻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지금 뒤집지 않는 전병처럼 지금 밑에는 다 타서 지금 버려질 존재지만 위에는 아직 서리금 존재로 그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돌아오라고, 나한테 이런 삶을 보여주라고 나보고 이렇게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라 했습니다. 이런 설명을 하면서 실제적인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호세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 돌아와야 된다 권면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서운 심판으로 그렇게 책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디모데 후서 3장으로 돌아가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을 주시고 책망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훈도 주시고 책망하시고 때로는 의로 교육하시고 바르게 하고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시고, 사랑한다, 내가 그래도 가슴 아픈 사랑으로 널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희들 사랑하고 있으니까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회복할 거다, 그렇게 하면서 또한 달래기도 하시고
아니면 내가 심판한다 하면서 징계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결국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결단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호세아서를 마무리하면서 호세아는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9절입니다.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자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여기 보면 누가 지혜 있는 사람인가, 결론으로 이 호세아서 14장을 이야기 쭉 다 하고 난 다음에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누가 총명이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면서 진짜 지혜 있고 총명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도를 붙잡고 그 길로 가는 사람이다. 그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명의 길을 말해줘도 죄인은 그 길을 못 간다는 겁니다. 결국 그 길에서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수를 믿어서 지혜로운 자요, 하나님의 총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길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성경에서 곳곳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든 결국을 내가 너희들이 다 이야기했으니까 이 내용을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말씀하는 그 내용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붙잡으라고, 회복하라고, 달려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호세아서에서 말하는 그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들, 그 말씀들을 오늘 우리가 붙잡으면서 날마다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가까이 하고, 그래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며 모든 순간을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